성탄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탄생하신 사진입니다. 예수님 성탄은 가장 즐거운 절기예요. 그래서 메리라고 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다. 사실은 메리라고 하는 뜻은 즐거움의 뜻이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그런 뜻이에요. 크리스마스는, 마스는 예배란 뜻이에요. 그래서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하자. 그게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왜 오셨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구주가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탄생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 있지 않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은 성탄절과 성경에 대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다. 제가 그래서 두 사진을, 성탄절과 성경, 이 두 가지 이미지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같은 겁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탄생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예수님 세례받는 것부터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탄생 기록이 안 나와 있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 성탄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따라합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거기 보면 14절로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내려보면 성탄절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이라고 단정지어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은 그때 태어나신, 그때부터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 말씀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인 동시에 말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하나님. 시편 107편 20절에 가보니까 시편 107편 20절에 메시아 예언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걸 어떻게 예언했냐? 107편 20절에 보니까 메시아를 보내실 때 말씀을 보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메시아 예언은 말씀이 오시는 거다 그랬거든요. 자,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가,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낸다. 말씀이 인격체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메시아 예수님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시편 107편 20절에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탄절이 왜 감사한 날이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어린 아기로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왜 오셨냐?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 대신 죽으러 오신 거예요. 대속물로 죽으려 함이라. 예수님의 탄생은 죽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인류에게 미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이미 그걸 선언합니다. 인간은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공자님도 죄인이고 석가모니도 죄인이고 세종대왕도 이순신도 다 죄인이에요. 근데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멸망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 죄를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게 주님이 완성을 시키신 겁니다. 예수님 탄생과 십자가,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의 구원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탄생을 가장 즐거워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의 주님 때까지.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은 성탄절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라 성탄과 기독교의 신앙은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말씀 신앙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서로 기록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방법이 많았을 거예요. 성경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가 기준이 없어. 말씀이 없으면 자기 방식대로 믿다 보면 아마 많은 사람이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감사하게 주 예수를 믿을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장 객관적인 신앙이 뭐냐? 문서거든요. 문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이 말로 한 것보다 글로 써놓은 거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거 빼도 박지도 못해요. 글로 기록하는 거는 문서가 법원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거거든요. 객관적인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은 추상적이거나 무슨 목탁치고 그리고 북치고 불쇼하고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꿈꾸고 환상 보고 그런 신앙이 아니야. 그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 신앙이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말씀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
2000년 예수님이 오신 후에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변질이 되지 않는 이유가 단 하나예요. 오직 성경.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 5대 강령을 흔히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루터 칼빈이 종교개혁 5대 강령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부터 한번 외워보면,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5가지가 우리 감리교나 장로교나 다 종교개혁의 신앙이에요. 오직 예수로 한다, 오직 성경으로 한다, 오직 은혜로 한다, 오직 믿음으로 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5가지의 강령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와 성경이에요. 예수와 성경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다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시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주 예수를 성경대로 믿는다. 성경대로 말씀 신앙을 갖는다. 말씀 신앙으로 진리로, 말씀의 진리로 신앙생활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이세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냐?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의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존중함, 성경을 가장 신봉해야 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과 성경 구약은 39권입니다. 신약은 27권이에요. 합쳐서 성경은 66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구약과 신약이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때 성경으로 만나고 말씀의 하나님. 그래서 백부장의 신앙이 예수님이 칭찬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 신앙이거든. 백부장이 자기 부하가 죽게 됐을 때 부하들을 보내서 우리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내가 고쳐주마. 가서 고쳐주시려고 하니까 부하들이 얘기하기를 백부장이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백부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내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내 위에도 상관이 있는데 군인은 명령하면은 그 명령이 살아서 그게 다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명령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되는 게 군대거든요. 명령대로 되는 게 군대야. 근데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칭찬하셨어요. 그 칭찬은 뭐에 대한 칭찬이냐? 신비한 체험이나 무슨 환상을 받거나 무슨 뭐 어떤 소리를 들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 신앙이에요. 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 하나님이세요. 말씀의 하나님을 말씀 신앙으로 믿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뭐로 천지를 창조했는지 창세기 1장에 가르치고 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와 해와 달과 별과 이 온 지구의 모든 것들을 뭐로 만드세요? 말씀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당신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다.
말씀으로 하나님 만난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난다. 말씀으로 성령을 받는다. 할렐루야. 천주교는 성경보다 교황을 따르고 전통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직 성경을 따라, 오직 예수와 성경의 진리를 따릅니다. 왜?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는 게 말씀으로 체험하게 하셨어요. 마지막 시대에,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코로나가 돌고 전염병이 돌고 정말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 신앙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성탄절, 코로나 기간에 성탄절,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꿈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신앙.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을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뭐냐? 내 말이 네 안에 들어가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말씀이 너희 안에, 은혜를 받아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네가 기도하면 이루리라 그러셨거든요. 그게 예수 하나 되는 방법이 뭐냐? 말씀 받고 은혜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 신앙, 말씀으로 기도하는 신앙,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는 신앙.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을 다 찾아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시작,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믿음으로 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세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 진리로 기도하셔야 돼. 성경의 교훈으로 기도하셔야 돼. 그 진리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이방 종교를 보세요. 무당이 방울을 흔듭니다. 귀신을 부를 때 무당은 북을 치고, 그리고 장구를 치고 뚱뚱거리고 방울을 들고 뜁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예수를 만나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상 성경으로 말씀의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게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건데, 아니 우리가 뭐 북치고 뜁니까? 무당처럼 방울을 흔듭니까? 그래서 만납니까? 아니 스님들처럼 목탁을 칩니까? 우리는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꿈꾸고 만납니까? 무슨 소리를 듣고 만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하나님이고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나요? 읽어야 돼.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요, 다 기독교 신앙에서 위배되는 거예요. 말씀의 하나님인데 그걸 읽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북을 치고 꽹과리를 치고 방울을 치고 목탁을 치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요, 어때요? 유럽의 19세기 초토화시켰죠. 유럽이 기독교가 싹 몰락한 이유가 뭐예요? 유럽이 무너진 이유는 공산당 출현이에요. 무신론이에요. 공산주의 혁명, 프로레타리아 혁명, 공산주의, 무신론자들이에요. 하나님 인정 안 하고. 두 번째,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창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수억 년 동안 진화됐다는 거예요. 사람도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 말씀이 뭐냐? 성경이 뭘 가리키냐? 창조론을 가리켜. 아멘? 성경이 뭘 가리키냐?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을 가리켜. 우리 구세주는 예수님이시라는 걸 가리켜.
그리고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치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 공산주의가 난리가 나고 다윈의 진화론이 난리를 치고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동성애 사상이 옳으니 틀리니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코로나 전염병이 나도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이다.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시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너는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럼 뭐 부족한 게 있냐? 아니, 말씀도 믿지만은 뭐 신비한 일도 벌어져야 되고. 아니에요. 말씀이면 좋게. 말씀으로 완성이야. 말씀이 전부야. 다른 거 필요 없어. 근데 말씀으로 나가면 기적도 나와.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세요. 말씀은 자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이 말씀도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읽어봅니다.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시작.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읽어야 돼. 그리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생활 중에 지켜 행하셔야 돼. 그럴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살아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죽은 사상이에요. 진화론은 죽은 사상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동성애는 거짓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진리대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 근데 만나는 방법이 뭐냐? 읽고 듣고 지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때가 가까움을 보물수록 더욱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계시록 1장 3절 읽어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 게 북치고 꽹가리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불쇼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입신하고 뭐 꿈꾸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중에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는 거야. 자, 읽어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시작.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님이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으로 읽고 듣고 지키면서 예수님과 동행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기도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게 기독교 신앙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요, 더 환란이 많아. 이단이 극성을 피우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문선명이가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그러고, 또 구원파 신천지 이만희가 성경책 갖고 다녀. 이단들도 성경책 갖고 다녀. 박태선이도 성경책 갖고 다녔어요.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도 성경책 갖고 다녀. 여러분 마귀도 이단도 성경책을 갖고 다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성경책 갖고 다녀. 근데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고 해석을 이만희다, 성경을 읽고 그게 문선명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성경은 다 예수님 얘기야.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대로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과학책도 있고 수많은 사상책도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많아요. 그런데 그건 한 세기가 지나가면 다 폐기 처분돼야 돼. 왜? 그게 맞지 않아. 모든 것이 역사가 진행되면서 옛날 책들은 다 없어져. 그런데 이 성경책만은 없어지지 않아. 왜? 이 말씀대로 되거든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예수님 만나셔야 돼. 성탄절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말씀으로 만나는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고 고백하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뭐대로 어디서 배운 거예요? 성경에서 배웠네.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거,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거, 그 근거는 어디냐?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을 찾아봅니다. 힘을 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찾는 사람 읽고 수고가 있어야 돼. 읽고 듣고 지켜야 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시작,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따라합시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어떤 이단자들은요, 네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아냐? 나 예수님 믿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아냐? 그럼 말을 못해.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대답을 못하는 분들은요, 자기 근거가 없어서 그래. 그거 가장 중요한 게 뭘 근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 성경대로 믿으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대로 나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 그게 근거가 되고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성경을 물리치지 못하셔. 왜? 하나님이 자기 말을 글로 써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거를 바꾸지 못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셔야 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베스트셀러 1위가 성경이에요. 모든 나라의 언어로, 작은 소수 민족의, 인도의 가장 소수 민족도 이미 성경책이 다 번역이 돼서 그 나라 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들, 아펜셀라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수정이라는 우리 사람이 특사로 일본의 통신사로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거예요. 이수정. 그래서 거기서 복음서를 번역을 했어. 선교사가 오기 전에 우리 민족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복음서를 갖고 왔어.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아유, 이 대한민국은, 조선은, 먼저 선교사가 번역해야 되는데 이 나라 사람이 예수 믿고 일본에서 세례받고 성경을 번역했다. 이게요, 전 세계에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말씀 신앙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없는, 유례 없는 부흥이, 교회들의 부흥이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공산주의 싸움에서도 우리 기독교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이 기독교가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 같이 부흥한 기독교가 없어요. 저는 그 이유를 어디서 찾냐? 말씀 신앙에서 찾는 거예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예수를 믿고 성경의 진리를 지켰던 순교자들의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우리 기독교는 승리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성탄을 맞이하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만날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셔야 돼. 그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어떤 이단자들은
구약은 지나갔다. 구약이 몇 권이라고 그랬어요?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신약은 몇 권이에요? 27권이에요. 합쳐서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근데 구약이 예수님 오셨으니 다 끝났다. 구약은 십계명 안 지켜도 되고 구약의 모든 거 다 끝났다. 신약만 열심히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만 배우자. 요거 이단이에요. 요거 이단입니다.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구약을 부인하는 자들. 구약을 부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대로 오셨거든. 두 번째, 구약을 부인하면 성경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왜? 신약은 구약을 인용하거든. 신약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약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그러면 신약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하나님 말씀은 그거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을 다 가서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5장 17절 18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 구약 부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약을 온전히 하시는 분, 완전하게 하신다. 자,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구약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아니, 오늘 글에 보면, 오늘 마태 5장 17절 18절 지금 읽은 글에 보면 예수님은 구약을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해.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린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하게 하신다.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들이나 어떤 유튜브나 어떤 교인들 중에 구약은 다 지나갔으니까 안 지켜도 돼. 이거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신약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신약은 구약을 인용하거든요.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신 주님.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도 예수님 만나는 거고, 신약을 읽을 때도 예수님 만나는 거고, 예수님을 그 진리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사시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이 어떤 영국 학자는 앞으로 5년 더 갈 거다, 그렇게 예언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측이라고 그러죠. 예측하는 거예요. 앞으로 5년 더 갈 거다. 근데 어떻게 될지도 그 사람들도 몰라요. 무슨 5년 갈지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기간을 빨리 끝내실지 더 오래 가게 하실지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 기간에 없어지기 전에, 코로나를 걷어가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 신앙으로.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예수님을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 그러면 진리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하나님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으셔야 죽은 얘기 자꾸 듣지 말고, 세상 얘기는 다 죽은 얘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달마다 읽으시고, 그래서 내년도의 계획은 여러분 12월 말부터 따라합시다. 성경 일독하자.
그 일독만 하지 마시고 일독 이상, 답시다. 성경 일독 이상 하자. 근데 이제 부끄러운 거는 직분을 받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을 일독도 못하고 맨날 코로나 핑계만 대고 부끄러운 겁니다. 성경 일독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말씀으로 예수 만나는 그 신앙을 고수하셔야 돼. 그거를 지켜내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근거도 말씀이고 구원받은 근거도 성경이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탄절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귀하게 믿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